부산진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단단히 붙잡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0편과 131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게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소망은 누구보다 간절한 소망입니다. 애타게 하나님을 찾는 시편 기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소망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죄악을 벗어나야만 합니다. 130편 3절과 4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아멘. 130편의 기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편 기자를 바라보시는 것에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자신이 가진 죄가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할 것을 안 것입니다. 자신의 죄가 하나님의 눈에 자꾸 보인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용서하여 주셔야지만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너무 쉽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는 것은 맞지만 그 이전과 이후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는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의 용서가 얼마나 큰 은혜이고 감사의 제목인지, 우리의 존재를 얼마나 강력하게 변화시키는지를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의 삶을 다루어 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깊이 묵상하고 이해한 이들에게 발견되는 공통적인 한 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시편 기자도 하나님을 경외함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용서를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압니다. 라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있는 이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소망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지혜가 있기를, 그 지식이 있기를 소망하고 또한 이 은혜가 다시금 깊이 각인되는 하루이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소망하게 된 이들은 하나님만이 아니라 한 가지 더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130편 5절의 말씀입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아멘. 하나님을 소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져 가는 것을 기대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망은 단순히 바란다는 의미로만 그치지 않고 그 안에 구체적인 삶으로의 실천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막연한 희망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삶의 방향을 바꾸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목표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망은 우리의 능력이 됩니다. 소망이 있는 자들은 현재의 상황에 매몰되지 않습니다. 어려움과 아픔, 좌절과 절망 속에서도 꿋꿋하게 자신의 삶을 이어갈 수 있는 원동력이 바로 이 소망이 됩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막연하게만 보이던 것이 구체적인 실제가 되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정말 소망의 삶으로 이끌어 가게 됩니다. 오늘 슬픔과 아픔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소망의 능력을 다시금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소망을 막연하게만 가지지 마시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시기 바랍니다. 시편 131편은 이 소망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아주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먼저 자신을 돌아봅니다. 131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도록 자신에게 있는 교만과 오만을 내려놓고 자신의 힘을 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힘을 뺀다는 일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야구 선수들이 스윙을 할 때에도 힘을 빼야지만 자연스럽게 스윙이 이루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힘을 너무 빼버리면 배트를 놓쳐버리고 말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힘을 뺨으로써 자연스럽게 힘이 전달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 빠지면 하나님의 능력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으로 스며들게 됩니다. 그렇기에 나를 놓지 않으면, 나의 계획을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소망을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예전 유행했던 노래의 가사처럼 그저 나의 희망사항이 될 뿐입니다. 그리고 나의 힘을 뺀 후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아멘. 소망은 우리를 들뜨게 하는 것이 아니랍니다. 오히려 우리를 차분하게 하고 평안하게 만들어줍니다. 배가 고픈 아가는 울게 됩니다. 세상이 떠나갈 듯이 울어버립니다. 그렇게 울다가도 젖을 먹게 되면 그 울음을 그치고 또 배가 부르게 되면 새근새근 잠이 듭니다. 젖을 먹은 아이가 평온하게 엄마 품에 안겨있게 되는 것처럼 우리를 평안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은혜를 누리고 그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고요하고 평온하게 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소망이 오늘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여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는 하루이기를 소망합니다. 소망의 가장 기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경외를 바탕으로 우리의 힘과 지혜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가는 것이 소망입니다. 그래서 소망은 머릿속 개념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실제적인 능력이 됩니다. 오늘 하나님을 소망함으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찾아오기를 원합니다. 단순한 바람으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여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가는, 그렇게 소망을 이루어가는 귀한 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소망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오늘이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